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도를 체험하고 또 구원의 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시고, 주님, 넓은 문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무엇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선명히 깨닫고 남은 생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귀한 보존으로 주신 이 철의 역정을 가지고 신자의 삶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조명받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7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 늘 하던 대로 또 전체 그림 또 그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 차례 부분을 보시면요. 자, 이 철로 역정은 뭐냐면요. 철로가 뭐죠? 하늘로 가는 길이죠. 천성으로 가는 길.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천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이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기도 하고요.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300~400년 전에 존 버논이라는 사람이 이 철력정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을 왜 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천성으로 이어지는 길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말로 이거 감옥에서 쓴 작품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독교를 시작할 때 죄에 대한 각성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요. 담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요. 담 타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 다니는 목적을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존 버논이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누굴 붙여주시죠? 2번 전도자를 붙여주세요. 반드시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이 전도자는요. 우리가 잘 봤듯이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근차근 인도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유행 타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가 가르쳐줬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구간 좁은 문이었어요.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십시오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제 순례 여정을 출발하는데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어떤 시험들이 있었죠? 첫 번째, 가족들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교회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좋은데 가족들하고
동시에 시작하지 못하고 본인이 혼자 먼저 들어오게 될 경우 당연히 반대 부딪히게 되고 그 가족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들로부터 돌아오라는 만류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들이 있었죠? 따라서 고집쟁이. 고집쟁이라는 사람이 이웃이었는데 따라와서 너 왜 순례 여정을 가냐고,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데 하고 그를 유혹합니다. 이 고집쟁이는 친구인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인데, 우리의 완고한 고집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 체험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집이 있나 또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누구였어요? 여기 4번에 있는 변덕쟁이였습니다. 변덕쟁이는 따라서 일시적 믿음. 일시적 믿음. 그러니까 변덕쟁이는요, 고집쟁이처럼 완고하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우리 순례 여정 같이 갑시다 했을 때 변덕쟁이는 혹 하고 같이 따라가요. 근데 절망의 수렁에 딱 닿는 순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일시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변절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왜 변덕쟁이가 왜 중간에 돌아갔을까요? 순례의 여정을 스타팅할 때, 그러니까 시작할 때 바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변덕쟁이는요, 교회 들어오면 거부가 되거나, 교회 들어오면 건강해지거나, 교회 들어오면 여타의 여러 관계 문제가 풀린다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교회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순례 여정을 하다 보면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덕쟁이는 쉽게 말해서 아까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회 들어오는 일시적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들어온 목적이 자기 죄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게 뭐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뭐 좀 너무 응답이 잘 돼서 이게 다 해결되면 그냥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변덕쟁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따라서 절망의 수렁. 우리가 구주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절망의 수렁에 또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너무 묵상한 나머지 과연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그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수렁에 빠졌던 우리가 크리스천의 모습도 보았고요. 우리가 6번, 7번, 8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세상 지혜자가 누구였냐면, 세상 지혜자, 저를 잠깐 주목하시면 세상 지혜자는 쉽게 말해서 무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인간의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인간은 말기암인데 지금 이걸 감기 정도를 치부해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내적 치유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지혜자.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왔을 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뭐를 증거하냐면 세상 지혜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겨요. 무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한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을 만났죠?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좁은 문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쉬운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가르쳐 준 데가 어디였어요?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산으로 가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된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율법주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죄 문제가 가벼우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뭐해서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진짜로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려고 하면요, 절대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피하게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죄된 문제를 가볍게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여타의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의 그런 사고와 그런 사상들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 지혜자였습니다. 거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곁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듣고 따라갔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8번 보면 누구의 경계가 나와요? 전도자의 경계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이제 방향을 또 선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의국정을 통해서 이런 뭘 잘 하셔야 되냐면 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야, 내가 지금 혹시 곁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곁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거예요. 절대 것이. 우린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이 뭔지를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론할 건 강론하고 읽을 건 좀 읽고 잘 조절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에 그 보라색 부분 보시면요. 크리스천은 돼 있죠. 거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단 시작.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다. 한편 좁은 문 맞은편에 바알세불 성에서는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순례자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 자, 이제 크리스천이 율법주의자 산을 이제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전도자의 이 방향선의 권고를 듣고 이제 다시 좁은 문으로 이제 향했는데 결국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문에서는 어떤 게 쓰였었냐면 자, 첫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찾고 구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찾지 마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누가 문을 두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본성상 좁은 문인데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좁은 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그 문이 닫혀져 있어요. 두들길까요? 두들겼는데 한 번 두들겼는데 안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쉬운 길을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편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이거는 진짜로 해결 안 받으면 큰일 날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은요, 거기 앞에서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뭐 할까요? 두들기는 거예요. 자꾸 구하고 자꾸 구하고 자꾸 구하고. 언제요?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결국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구원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부터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 과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 안에 갈망함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가? 사실 오늘날 전도 방법이요 매우 그릇된 게 뭐냐면요 갈망함도 없는데 예수님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죠. 당연히 관심이 없는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붙잡아주는 사탕이 뭐예요? 아, 당신 사업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탕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문제 해결되거나 그 문제가 엎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중요한 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줘야 돼요. 당신은 지금 장망성에, 장차 망할 성에 살고 있는데 당신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끊임없이 자각시켜주고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심령 안에 일하셔서 이 사람이 계속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찾고 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좁은 문일까요?
왜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하고 좁은 문 차이가 뭘까요? 왜 좁은 문이냐면요. 이 문은요. 죄를 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행위구원인가요?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좁은 문 통과한 다음에 해석자의 집에 들렸다가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 체험하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내가 좁은 문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행위구원입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거는요.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죄를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뭐예요? 중심의 진실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능력은 없는 건 나도 알아요. 맞죠? 그러나 내가 이 죄를 버리고 싶고 이 죄를 버려야 한다는 마음 중심의 방향 전환이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누가 주시는 선물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자연적인 본성을 갖고 어떻게 이 죄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할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죄를 끊을 수는 없지만 이 죄를 버려야 한다는 건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좁은 문인가? 죄를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죄를 겸하여서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 줄. 그래서 크리스천은 문을 한 번, 두 번 이상 두드리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가 거역해서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에게 끝없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마침내 누구요? 호이라는 이름의 진지하고 착실한 사람이 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크리스천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자, 여기서 호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다 없다? 없으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성품을 이 호의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면 영생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상 주신다.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으신 것을 이 호의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5페이지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 여기 죄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이 왔습니다. 저는 멸망의 도성에서 왔으며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받으려고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곳에 가려면 이 문을 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저를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의,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문지기는 갑자기 크리스천의 팔을 와락 끌어당겼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리둥절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문지기는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견고한 성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성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자들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있겠죠. 당연히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으려고 바알세불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화살을 쏘을까요? 자, 밑에 보십시오. 만약 화살을 맞으면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크리스천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제가 이 한 영혼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갈 때, 그 마지막, 그러니까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건데,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때 사탄이 쓰는 전략 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때도 유익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바알세불이 쓰는 전략은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너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어 하고 그 자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 당신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제 회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는데도 당신은 수없이 거절했는데 어떻게 지금 뻔뻔스럽게 지금 이 마지막 때 네가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왜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냐는 거죠. 그렇게 유혹할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게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다 뭐 하세요?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강도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선행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찾고 구할 때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알세불이 쓰는 화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교리입니다. 선택교리.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 선택교리가 뭐죠?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선택교리는 뭐를 드러내기 위한 교리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교리인데 사탄이 이 교리를 아주 교묘하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어떤 게 작동하냐면 내가 혹시 선택받지 못한 자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야겠다,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런 갈망이 일어나게 될 때 선택교리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시거나 주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를 네가 결코 거절하리라 안 하리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화살들이 있냐면 이 구원의 길을요 당신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네가 믿어야지, 네가 인내해야지, 네가 기도해야지 전부 다 네가 해야 되는 걸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랑의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자기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지기가 확 그 사람을 끌어당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6페이지 크리스천. 그 위에 7번부터요. 6번 다음부터. 그때 크리스천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지기는 누가 이곳으로 가라고 지시해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크리스천, 전도자라는 분이 이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이,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으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지금부터 저는 제가 겪은 위험에 보상받기 시작하는군요. 이제 크리스천이 되게 힘들게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자기하고 같이 오려고 했던 변덕쟁이도 떠나고 고집쟁이는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자기는 이 어려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이,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크리스천, 저희 이웃들 중에는 아무도 제가 본 것과 같은 위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줄치세요.
아무도 제가 본 것과 같은 위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 변덕쟁이가 왜 떠났다고 했죠? 환난 때문에 떠났죠.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 크리스천도 그 동시에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왜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좁은 문을 향해서 왔죠? 여기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크리스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아무도 제가 본 것과 같은 위험. 이 위험은 뭐예요? 내가 이 고향에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세상 패턴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자는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맞죠? 근데 이 위험을 보지 못하고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 변덕쟁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오병이어 빵을 주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빵 주니까 교회 나오고 복 주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배교하고 떠나는 거예요. 호의, 그들 중에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제 아내와 자식들이 가장 먼저 저를 보았고 그들은 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저희 이웃들 중에서 몇 사람이 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계속 길을 달렸습니다. 그들 중에서 당신을 쫓아와서 되돌아가자고 설득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까 누구였어요? 고집쟁이하고 변덕쟁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저를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고집쟁이는 저에게 욕설을 하고 되돌아갔고 그러나 변덕쟁이는 한동안 저를 따라왔었습니다. 동행했다는 거죠. 일시적 믿음이죠. 근데 호의 이렇게 질문하죠. 왜 변덕쟁이는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크리스천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 이르러까지는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변덕쟁이는 실망해서 더는 모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방향으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는 저에게 영광의 나라는 너 혼자서 차지하라고 말한 후에 고집쟁이의 뒤를 따라 자신의 집 방향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리하여 저 혼자서 죽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변덕쟁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보면 영광의 나라는 너 혼자서 뭐해라? 차지하라. 이건 뭐예요? 나는 영광의 나라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처음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한 영광의 나라는 뭐였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기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나라는 네가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하늘 영광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면 땅의 것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추구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변덕쟁이처럼 일시적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멸망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의 보십시오. 중간에 호의. 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군요. 천성의 영광을 그렇게 사소하게 여기고 이것도 줄치세요. 왜 변덕쟁이가 중도 탈락했어요? 천성의 영광을 그렇게 사소하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자기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늘 기업의 영광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조금 감당하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떠났습니다. 크리스천 변덕쟁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저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린다면 저 역시 변덕쟁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변덕쟁이가 잘못한 건 맞는데 크리스천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잘난 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알 수 있을까요? 은사요? 기적이요? 아니면 교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겸손한 자기의 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변덕쟁이보다 나을 게 없다는 그리고 자기 실수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12번 다음부터 변덕쟁이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 역시 누구의 말을 듣고
세상 지혜자. 세상 지혜자 아까 누구 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무율법주의자, 쾌락주의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의 논쟁에 설득되어져서 저도 이 바른 길을 떠나 격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호의, 그가 당신을 미혹했습니까? 예, 미혹했죠. 어떻게 미혹했어요? 율법주의자의 도움으로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호의가 이제 딱 짚죠. 세상 지혜자나 율법주의자나 모두 뭐다? 사기꾼이다. 세상 지혜자는 거기 밑에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나 율법주의자나 둘 다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왜 사기꾼이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율법주의자들도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붙들어도 지적 동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당연히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봉사나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의지하니까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고백해도 진실되게 의지하지는 않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받아들였습니까? 예, 받아들여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율법주의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 옆에 있는 산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산에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져서 진정한 구원에서 탈락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크리스천. 글쎄요, 공경에 처해 당황하고 있을 때 전도자께서 다시 저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호의를 보십시오. 호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무엇을 했든 간에 반론을 제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줄 치세요. 그들은 결코 내쫓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하세요. 결코 내쫓기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우리 말씀 하나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6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당신의 때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자는 결코 주님이 뭐 하시지 않는다? 내쫓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지금 나오라고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핵심 단어 지금. 내가 그래도 조금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래도 내가 조금 기도를 하고 내가 경건의 삶을 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언제요?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구주의 필요성을 알고 네가 지금 나오기만 하면 구주께서는 당신을 결코 뭐하지 않으신다?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뭘 했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호의가 얘기하는 게. 자, 그러니 보십시오. 그러니 선한 크리스천씨 나와 함께 잠시 갑시다. 제가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앞을 바라보십시오. 저기 좁은 길이 보이십니다. 좁은 길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뭐죠?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또 뭐가 나와요? 좁은 길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좁은 길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버리겠다는 의지와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이 길을 들어섰는데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여전히 뭐예요? 죄하고 싸우는 여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의 삶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길이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족장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그의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확고하게 제시되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일직선인 똑바른 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동그라미 넣으세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이렇게 질문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갈림길이나 꼬불꼬불한 길은 없습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크리스천이요 뭘 질문하죠? 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질문합니까? 혹시 이렇게 가다가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거 질문합니까? 아니면 혹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봤습니까? 후자죠? 이게 뭐냐면요.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은요. 뭘 두려워하냐면 내가 순례 여정을 가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두려운 게 아니라 혹시나 이 순례 여정에서 미끄러질까봐 잘못된 길을 갈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매일마다 기도한 게 뭐예요?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힘들어도 좋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좋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최종적으로 천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호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에서 갈라지는 길이 많지만 그런 길들은 굽어져 있으며 넓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길은 오로지 곧바로 뻗어 있으며 좁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설 부분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문지기에게 자신의 등 뒤에 지어진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아직도 크리스천은 짐을 벗을 수가 없었고 도움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짐을 벗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구원의 장소를 줄치시고 십자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이르면 그곳에서 짐이 저절로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하다? 참고 만족하면서 짐을 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 차를 잠깐만 보세요. 차를 아까 봤던 7페이지 요거만 이제 보고 정리합니다. 자, 9번이 뭐예요? 조부문이죠? 9번 조부문 써있어요. 그 다음에 13번 뭐죠? 십자가처럼 여기서 이제 그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사이에 12가 뭐예요? 해석자의 집이에요. 그럼 해석자의 집은 뭐예요? 교리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 회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안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려는 결단도 있고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래요. 모르죠? 회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십자가 체험을 하기까지 필요한 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와 구원의 도를 뭐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몇 년을 전도했습니까? 들어가는 사원에서 3년을 전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1년 6개월 이상 전도한 거예요. 왜요? 이게 그 영혼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교리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교회 초창기 때 언약시작도 살폈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살폈고 수많은 교리문답서를 살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교리가 그 자체를 구원한 건 아니지만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확실성을 성령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결국 충분한 교리가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그 10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해 주셔서 이제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날 이 좁은 문이라는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이 가르침이 희소해졌습니다. 왜 희소해졌을까요? 그거 얘기하면 교회 안 남아나니까 다 떠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요 무리는 만들 수 있어도 진정한 구원 백성과 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회육종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견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이 철회육종 읽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묵상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과연 바르게 이 순례 여정을 걷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할 때 반드시 이 체험들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가서 무조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던져야 되고 그들 안에 문제가 영생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고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그 일시적인 문제에 혈안되어 있지 않도록 정말 영생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전도 방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교회 안에 진정한 구원 백성을 일으키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문 파트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 체험을 하기 전에 정말로 이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들, 또 죄를 미워하고 또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재 청년처럼 주님과 함께 또 재물과 같이 겸하여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부재 청년의 숨은 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고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영생인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굳건한 결단과 의지가 있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 정말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전도가 이 조력중의 근거에서 바른 전도의 방식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